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빛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요. 빛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요. 아무리 나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준 세월이 흘렀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아픔, 고통,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그 순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한쪽 편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네? 이것을 아는 순간 그분의 마음은 치료되는 거고요. 더 이상 과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배드리다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따사로운 눈길을 의식하고 또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맥추절과 수장절 이렇게 두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맥추절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절기, 이 밭에서 수고하고 애쓴 후에 열매를 거뒀을 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게 유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명령조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다 나에게 유의되고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명령하신 말씀은 우리가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여야 될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셔도 되는데 그 뒤에 설명을 붙이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앞부분만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뒤에 덧붙인 설명을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구태여 설명까지 해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는 내 하나님이 너를 도왔기 때문이야. 내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맥추절 지켜 그리고 나음에 설명하신 내용은 네가 수고했기 때문이래요. 네가 수고했기 때문이래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셔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바꾸는 그 말씀이 되는 거고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자아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그냥 바퀴가 달린 인생이 되어서 이리저리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건조하고 먼지가 휘날리는 땅을 팠어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었잖아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지 않을까 정성을 기울였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얻은 열매예요. 곡식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온 식구가 지낼 식량으로 삼아야 하고요.
또 필요한 생활 필수품도 이제 시장에 가서 새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또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도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고요. 써야 될 돈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날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하고 또 일하기 위하여 사용할 기구들을 구입하는 데도 부족하고 식구들을 위하여 쓰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이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맥주절 지켜 네가 수고했지? 네가 수고했잖아? 그러면서 19절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해가 안 돼요. 언뜻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욕심스럽네.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게 일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읽을 때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않고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자아를 나의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놓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인이 아닌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영적인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오늘 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셔서 이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했다. 수고하여 그랬어요. 누가 수고했나요? 누가 수고했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수고했다고 말하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꼭 집어서 바로 너야. 네 수고를 내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만은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를 보고 계시는 분. 나를 보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암 치료받으면서 나의 아픔, 이 고통, 이 외로움 누가 알 수 있을까? 나밖에 모르지. 이런 생각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꼭 집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대요. 잘날 것 없어요. 사람들조차 외면하는 내세울 것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여태껏 끝까지 보고 계시대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죠. 누가 코 베어가도 모르는 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정말 스산한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이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심한 매를 맞았어요. 더구나 굶기까지 했어요. 허기져요. 잠도 자지 못했잖아요.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마음의 힘도 육신의 힘도 다 빠졌어요. 이렇다고 하면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눈 뜨는 것조차 힘들면 그냥 눈을 감고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죠?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나 같으면 정말 눈 뜨는 것도 힘들 텐데, 눈 감고 이렇게 쉬고 싶을 텐데, 그들은 도대체 나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그들은 왜 기도하는 거죠? 왜 찬양하는 거죠? 감옥문에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기를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고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찬양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지하 땅속 깊은 감옥, 이 어둠 속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선택하게 합니다. 왜요?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둠 속을 헤매도 깜깜한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절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결코 쓰러져 있는 모습,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만이 모든 어둠의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을 꼭 이기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나 혼자였구나 그렇게 혼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끝이다. 이제 정말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때 천국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참, 너 믿음 좋았다. 오랫동안 나 자신을 칭찬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던 어느 날 빛이 임하면서요, 한쪽 편에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이 나의 등 뒤에, 나의 머릿속에 머물러 계셨을 때 그때 내가 천국을 생각할 수 있었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였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한쪽 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러분을 격려하며 그분은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내가 몰랐을 뿐,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주님은 그 약속 그대로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의 슬픔, 나의 아픔을 말없이 바라보셨고 내 모든 질고를 그분이 보셨으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나의 모습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픈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이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를 보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누가 첫 열매를 거뒀나요? 네가 첫 열매를 거뒀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비를 주셨어요.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햇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온갖 산새, 들짐승들이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은 그 공로 앞에서 쏙 뒤로 빠지시고 누구의 공로라고 높여주시느냐? 수고한 바로 그 사람의 공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수고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그마한 몸짓, 그분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하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결같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생활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상급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복종한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상급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작은 수고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또 애썼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까지 있다가 없어질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나의 수고에 상급을 주시는 분이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사례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퍼뜩 떠올리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성전으로 달려간 거였어요. 교회로 달려간 거였어요. 그가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상 20장 33절에 열왕기상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바빠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도 나를 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 나의 헌신을 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상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의 전을 찾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나를 보시고 내게 상 주시는 분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상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적당한 때에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노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돈도 재산도 그렇게 버는 일도 아닌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어요. 산에다 배를 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대로 그는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여도 하찮게 여기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럼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왜 거듭 살려줍니까? 사울왕 없으면 왜 광야로 도망가요? 사울왕 죽이면 고생 끝이에요. 죽일 기회 많았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입니까?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을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고 제거할 수 있어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그렇게 뿔을 높여주시잖아요.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각교회로 부르셨어요. 6만 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이 부각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각교회로 부르셨는가?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각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상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을, 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상 주시는 분. 저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멸관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토끼를 잡을 땐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네, 귀를 잡아야 돼요. 네. 닭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네, 날개를 잡아야 돼요. 네, 고양이를 잡을 땐 이 뒷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죠? 사람은 어디를 잡나요?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저는 이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으시는 손길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잡으셨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수고만 기록한 오늘 말씀, 사람이 열매를 얻은 이 내용만 기록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나를 추수하시려고 수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추수한 내 영혼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내가 수고하여
내가 열매를 얻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영이 깨어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서 나의 영안의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추수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추수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 많고 강한 사람 많고 부자들 많으나 나를 택하시고 내 영혼을 추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쓰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셨어요. 내 삶에 되어진 모든 사건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내 주변에 머물며 나를 위하여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린 것, 나를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였어요.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살이 찢겨져야만 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수고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겪은 험악한 일들, 내가 겪었던 외로운 순간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 심령과 내 생각 속에 일하심으로 지금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지나온 날들이, 아니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눈보라치는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성도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이 힘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날 위하여 빛을 보내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추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칠 때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디 날 추수하시려고 내가 아름다운 새 상품의 열매가 되도록 수고하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쉬지 않는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날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힘들 때에도 그분의 일하심을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며 나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도 강력하게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